에스라서 강의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한 묶음으로 이 한 권으로 묶여 있었던 책입니다. 아마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 시대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긴밀하게 서로 이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고대 유대인들이 이 두 책을 한 권으로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각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따로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책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 자신이 1인칭 주인공으로 해서 기록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느헤미야는 그 이름대로 느헤미야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문체에서도, 그리고 문체나 내용상으로도 에스라서와 차이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에스라서와 비교해서 느헤미야서가 좀 더 역사적인 사건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이었던 번역 구약 성경이었던 70인역 성경에서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기 따로 나뉘어서 이렇게 구성되게 되었고, 그러한 방식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책이 시작된 연대가 제20년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20년이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 20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가 2차 귀환민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닥사스다 1세의 7년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했던 그때가 1년 후인 아닥사스다 8년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에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왕에게 부탁해서 제3차 귀환을 이끈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가 끝나고 나서 12년 후를 배경으로 시작되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은 아닥사스다 20년 그때부터 아닥사스다 32년까지 총 12년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그 12년 동안에 느헤미야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서 일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부흥, 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느헤미야는 이 자신을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소개합니다. 이 누군가의 아들,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라는 말은 이 다른 성경의 기록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의 인물 소개 방식입니다. 자, 그는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르월에 수산성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슬르월은 우리 양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달이고, 또한 수산성은 페르시아 왕실에 속해 있었던 세 개의 궁궐 가운데서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기슬르월은 페르시아에서 이 겨울에 우기에 해당하는 때이지만 이 수산궁전은 겨울에도 이런 우기에도 대단히 쾌적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쾌적하고 살기 좋았던 이 수산 도성의 페르시아 본토의 환경과 달리 예루살렘은 매우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었고, 또한 그들의 그 민족의 상황 역시도 매우 비참하고 굴욕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2절과 3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다녀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됩니다. 이 하난이의 일행이 유대 땅에 다녀왔는지 왜 다녀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 땅과 그곳 사람들의 형편이 대단히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그러니까 에스라의 영적 개혁이 이루어진 지 단 1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전과 같이 굴욕과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실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래서 페르시아로 복귀해서 유대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영적 지도자가 부재한 가운데 또다시 죄에 빠지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도 불에 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스라서 4장에서 언급되었던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 왕 때 돌아온 이래로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했던 그 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닥사스다 1세 시대의 사건이 상당히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대 땅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참으로 미워하고 그들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반대했던, 미워했던 수많은 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에 뜻을 모아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아닥사스다 1세는 그의 치세 내내 제국 곳곳에 반란에 시달려야 했는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반란이 많이 있었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이 앞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해서 왕에게 더 이상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모함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는 그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즉시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을 중단시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은 단지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아있었던 성벽마저 다 허물어버리고 성문을 모두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떠날 때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로부터 그들은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어왔습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매를 맞은 뒤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수백 수천 번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마땅한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가면서 그분에게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동원하셔서라도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환난 중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노를 인해 그치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긍휼로서 불과 13년 전에 에스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대적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또다시 인내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또다시 기억하셔서 느헤미야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11절을 보게 되면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직책은, 이 술잔 맡은 신하라는 직책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치 무슨 음료를 담당하는 주방장이나 시종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책은 엄청난 고위직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했던 그 신하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대에는 이 술이나 음료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 술잔을 올리는 신하는 왕이 정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충직한 사람만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물을 정화하는 기술이 좋지 않아서 물 대신에 음료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술을 올리는 일은 정말 자주 이루어져야 했고 그래서 술을 올리는 관원은 왕과 항상 함께하는 최측근으로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왕의 옥새, 그 도장을 보관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충직함과 또 더불어서 유능함을 다 갖추고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관직이었는데 그 높은 관리의 자리를 변방의 소수민족에 불과했던 그리고 식민지에 불과했던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또한 충성된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단지 능력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는 참된 성도였습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일찍이 준비시키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상황을 듣고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큰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누리고 있는 안락하고 풍족한 환경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을 또 가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을 슬퍼했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에스라 9장을 살펴볼 때에 에스라 역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그 죄를 듣고 나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역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큰 슬픔과 비통함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참담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잘 믿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자, 그는 기도하면서 곧장 자신의 눈을 하늘로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도움이 이 땅에 속한 그 못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는 거룩한 분이심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보게 되면 그가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의 순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입고 거듭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계명만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이고 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일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오직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참된 믿음의 원리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듭난 성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가 쭉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언급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언약에 따라서 그분께서 기뻐하신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과 반대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왔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악함, 죄인들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그분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항상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깬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돌이키셔서 다시금 언약의 관계로 불러주시고 불러앉히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간의 의와 공로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만 의지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가서 6절에서 그는 기도가 시작된 이래로 정말 그 기도를 그치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 이전에도 이 기도를 하기 전에도 그는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가 시작했던 이 기도는 평상시의 그 모든 기도보다
더 깊고 열심 있는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위한 중재의 기도를 올리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실 때에 먼저 기도의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잘 단련되고 하나님의 일에 잘 준비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평소에 반복되어 왔던 사소한 일들, 작은 일들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이러한 과정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러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이런 큰 일꾼들을 세우셨고 그 외에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와 그의 사람됨을 보면서 이 인간 느헤미야, 이 사람의 믿음과 열심도 잘 알아야겠지만은 그 이전에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만들어 오셨고 그리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먼저 알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받고 있는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와 자기와 자기 집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 역시 불완전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건한 성도가 평소에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환란에 빠뜨릴 만한 그런 큰 죄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베푸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거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정말로 실제로 자기의 죄로 여기며 정말 자기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기도는 단지 그냥 위선적으로 모양만 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꾸며내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자기 형제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가 지은 죄로 여기면서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참으로 원하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그분의 크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큰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회개와 중재의 기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7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처음 맺으셨던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고 그 여정이 다 끝나갈 때쯤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는 비록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넘어져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만드는 그 책임을, 지도자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부터 2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반대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되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저주가 다 임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그런 일보다는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된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재 고난과 굴욕과 이런 모면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저주는 그저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당할 때에도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느헤미야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호소한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기를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때에 모세 역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함으로써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의 모범을 그대로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채 여기 보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의 말씀을 훤히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친숙하고 그 말씀을 깊이 알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을 깊이 알며 많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성경적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기도로 발전되고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11절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다시 한번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분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백성들이 회개해서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 없이 죄의 용서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를 덮어놓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 여전히 혼란과 무지함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인도해서 회개하게 할 그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대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기를 또 자청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가 직접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리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사람은 아무나 시킬 수 없는 중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왕의 곁에 떠나는 것을 허락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로서 호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는 끝이 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우선 그의 이름인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마다하고 온갖 고난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유대 땅으로 자청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 이름의 뜻과 같이 자기 동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믿음과 순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험악한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그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정말로 믿음과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실제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면서 쾌락을 즐기고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의 권력자로서 사는 그 신분보다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들과 함께하며 고난받는 그 신분을 더욱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고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던 이 성도로서 높은 지위를 가졌던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저 은혜와 섭리로서 높은 지위를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교만해지지 않았고 또한 그 자리에 연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공통적으로 자기만 잘되고 자기 인생만 풍족해지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심은 그저 민족적인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고 선택된 백성 전체에 대한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신약시대의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성도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도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죄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그들이 알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고 또한 그분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남의 죄도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여기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들의 죄를 생각할 때에 언제나 더 큰 슬픔과 비통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며 말씀에 거역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며 해야 하는 더욱더 크고 참담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기도에서도 잘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을 소유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보편적인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중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자들에게 회개와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차서 징벌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와 용서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만큼은 큰 재앙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남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더 많이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에 많이 의지하고 고백하고 호소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져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 말씀에 의지하고 호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역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구약시대의 희미한 그림자를 붙들고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약의 성취이신 모든 구약 말씀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분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참으로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씻지 못할 큰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죄인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에게 잘못해서 괘씸하고 미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죄인인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과 그분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때때로 정말 저런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사실상 정말 그들의 죄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큼은 용서받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만큼 큰 죄가 없고 그런 죄인도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분께 나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여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긴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적어도 교회 안에 있고 또한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가 회개하여 돌아오며 용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죄에 대한 미움과 죄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 안의 형제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바라보고 또 어떻게 또 죄를 다루어야
또 죄를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또 남들이 지은 죄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또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시고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죄를 미워하며 또 모든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죄인들을 미워하며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라도 정말 중재의 기도를 올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간구,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